우리 요한복음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프롤로그, 그게 이제 끝나고 그 뭐라고 그러죠? 프롤로그. 처음에 하는 그 내용을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19절서부터 오늘 34절 거의 끝까지 이제 한 사람의 증언. 근데 여기에 세 번이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Who are you?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Who are you? 그거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누가 여러분한테 Who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세 번. 나는 김씨요. 김집사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뜻은 왕이거든요. 메시아, 왕의 왕이거든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믿으신 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확실하세요? 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왕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출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그 의미가 있죠. 출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겟세마네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6가지 정도밖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시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사춘간이었습니다. 사춘간. 그리고 같이 임신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친척간이었고 contemporary, 예수님과 contemporary였어요. 참 멋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산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33살 때 마치셨는데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더 짧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형인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헤롯 안티파스한테 목이 베어서 죽죠. 그렇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의 암흑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400년 생각해 보세요. 400년. 우리 일제 37년, 36년 하나를 보탰네요. 네, 37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40대 될 때까지.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세월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임과 동시에 첫 번째 신약의 프리처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1세와 2세 중간쯤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4번씩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한 인생을 부각시키고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중에 뭐를 기억할까요? 우리는요. 저는 그거 늘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렇죠? 누가 나를 무엇을 기억해 줄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죠? 뭐를 기억해 줄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나의 뭐를 기억해 줄까? 우리의 손주가 나중에 나를 뭐를 기억해 줄까? 그런 게 관심인 분 있으십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노인네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근데 관심이 있어요. 뭐가 남을 것인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온 2000년 역사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굉장한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인격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 이 시기에 와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 목사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뭔가,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뭔가 세 가지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볼 터인데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이고 요한이 하고 싶은 말씀이고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게 그 인생의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어린 양이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저 좀요. 예. 저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린 양이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 어린 양.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거 묵상하면서요.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맹송맹송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맹송맹송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가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메시지 뭐냐면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시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 사람이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세 가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하는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 줄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 줄 알아요. 내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불쌍한 인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냥 대학교 가야 돼. 왜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야지. 왜요? 그래야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요? 그래야 자손들이 똑똑하고 예쁘지. 왜요? 그래야 집 사서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거의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불쌍해요. 우리 인생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인생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죽어라 일을 해요. 그리고 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는 못 살아요. 그렇게 거의 다는 쩔쩔쩔쩔 매면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아직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수천 년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귀했던 것은 그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3번이나 물어봐요. Who are you?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Who are you? Who are you? 저 좀 한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Who are you? 권사님 Who are you? 이게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한 게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의 인생에 테스트모니가 있어요. 테스트모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대답 같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바로 전에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전에, 1년 전에, I don't know. 그런데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종교인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이걸 외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고 또 묻대 그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다. 묻대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43, 40장에 나오는 메시아닉 프로페시입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는 누구냐 하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거 믿어야 이게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너 뭐하러 사역하냐? 너 왜 교회하냐? 너 왜 교회 섬기냐? 묻는 거예요. 너 왜 세례를 주냐? 너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수를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우리말에는 어감이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라, behold, Lamb of God who takes away. 여러분들의 죄를 take away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 양이 여러분의 죄를 take away 합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마저 읽을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예수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1장 1절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대답합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내가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내 사역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의 생애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분수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분수를 몰라요. 자기 모습을 몰라요. 꼴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생애,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preparatory, prepare the way. 결국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로 운전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마다 와서 화장실을 치우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먹이는 분들도 있죠. 우린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들어가야 할 메시지는 뭐냐? 진짜로 들어가야 할 그분은 누구냐? 예수이십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일에서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가 끝까지, 잘 들으세요, 끝까지 예수를 높였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끝을 잘 못하면은요 다 깨빡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을 잘못하면 다 깨빡치는 거예요. 근데 끝을 잘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뉴스를 봐도, 현실을 봐도 그렇고 끝을 잘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이 변해가는데 끝에 그냥 깨팍을 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끝을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겠는데, 요한의 스토리에서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 가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전 극장이 그렇게 편하게 누워서 영화 보는지 요번에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둘러 누워서 봐요. 예. 라이언 킹을 봤는데, 보신 분들 안 보셨어도 그 스토리 알잖아요. 그 라이언 킹 심바 아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아시죠? 그 아버지가 죽잖아요. 아버지 킹 무파사가 죽어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갖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라이언 킹이 너무나 guilty해가지고 그 심바가 숨어 살아요. 그리고 denial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요. 현실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커요. 컸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요. 원숭이 선지자가 진짜로 나타나요. 원숭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꼴을 못 보고 어딜 데리고 가냐면 자기를 볼 수 있는 호숫가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Look, 네 모습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라.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 선지자가 지팡이로 물 한번 딱 치니까 막 물결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는데
거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어와요. Remember who you are. 심바. Remember who you are. 거기서 심바는 거듭나요. 완전히 거듭나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 부인하고 완전히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적을 무찌르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근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호숫가로 가야지 돼요. 그렇죠? 모세는 그 불타는 타지 않는 부시 앞에서 거듭났죠. 그렇죠? 심바는 그 호숫가 앞에서 거듭났죠. 우리는 어디서 거듭났죠? 갈보리 언덕 앞에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죠. 내 주제를 알죠.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인격이 좋아가지고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저는 말은 막대기예요. 말은 막대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빈 장갑이에요. 빈 장갑. 성령께서 손으로 이렇게 내 장갑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을 썩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 anxious할까? 내가 왕이니까. 아니에요. You are not the Christ. I am not the Christ.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한테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저가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여기서 Next Gen Ministry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여기서 밥을 같이 먹고, 요즘엔 교회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주 살아 진짜로. 그냥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까지 있어요. 밤까지. 근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Children's Ministry Sanctuary, 우리 밥 퍼주는 그 방을 완전히 다 페인트를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일주일을 꼬박 걸려가지고 어느 날은 10명이 나오고 어느 날은 2명이 나오고 그걸 다 칠했어요. 근데 그 벽이 얼마나 더덕더덕 뭘 많이 붙여놨는지 진짜 고생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거 막 패치하고 프라이머 바르고 또 바르고 코너 깨진 거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해놨어요, 이제는요. 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Next Gen Ministry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죠. 하지만 교육의 참 의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인격을 갖추는 것, 인품을 갖추는 것. 그런데 결국 진짜로 인격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려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혹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진리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I am the Christ. I am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급한 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제일 급해요. 한번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우리 H마트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1시간밖에 안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너무 기뻐요. 저는
만나면 이게 얘기거리가 되거든. 근데 16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저께 만났는데. 진짜 1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거의 다 영적으로 헤매고 있어요. 그게 감사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 저는 이렇게 하도 사람들 오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먼저 못 알아봐요. 지금 모자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차에서 금세 내린 사람도 있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누구세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이러는데요. 16년 만에 만나는데 그래요? 우리 일로 이사 왔어요. 교회는 잘 다니세요? 아니요. 전 못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었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한번 우리 페인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진짜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같이 전도도 같이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예수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세례 요한은 속이 없는 사람 같아. 완전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장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 34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제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한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저분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나 따라가지 말고 저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속도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안드레가 눈치를 봐. 영화를 보니까 눈치를 봐. 그러니까 고. 그래갖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려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를 줘가지고 너 세례 받는 그 사역도 다 없어지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 친구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날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신랑이 주인공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신랑이 주인공이야. 나는 신랑의 주인공이 아니야. 제가 결혼식을 해보면은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식 이제 신랑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들어온 친구들이 자기가 뭐 막 이러면서 또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You're nothing. You're nothing. 저 뒤에 오는 신랑을 높이기 위해 서 있는 것뿐이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길 바라요. I'm nothing. 그냥 신랑을 높이기 위해서. 신랑,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자기가 더 중요해져요. 잘못하면요.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삐지고 막 올라오고 그래요. 조금만 그러면 무시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그러면 관심 안 갖는다고 그러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내주면서 저분 따라가라 그러면서 I must decrease and he must increase.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이거는요, 이거 같은 패러독스는 없어요. 크리스티애니티 같은 crazy 패러독스는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 거하심에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요한은 확실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린 양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실 것이다.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잠시 다음 주 설명드릴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 자기 위치를 압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 예수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나서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다. 한 인생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스토리와 이 사람의 메시지가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식들한테.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식들한테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세요?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 인생 예수 하나 때문에 다 바친 사람이다.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었던 분이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그 불쌍하고 잃은 영혼들을 끝없이 찾아간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기억 속에 정말 아픈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같이 외로운 사람들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프면은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부인도 안 되고요, 남편도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면은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외로운 분들도 있어요.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